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도 감사하고 또 찬양에도 큰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감사를 드리고 또 사회 보신다고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올라오시니까는 성경이 어디에 붙었는지만 헷갈리죠. 예,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성동교회를 코로나 이전에 한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얼추 한 6, 7년 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에 뭐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거쳤지만은 이렇게 아름답게 또 예배당이 건축이 되어지고 또 좋은 환경에서 또 여러분들이 밝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잠깐이라도 보게 되어지니까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배당 건축할 때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재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지지 못하고 또 건축비가 중간에 인상이 되어지는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는데 또 건축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신대종 장로님과 또 건축위원들 그리고 또 당회 그리고 또 시공을 맡아서 수고하신 박 장로님 또 이렇게 헌신하셔서 또 목사님의 지도 아래 또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또 잘 건축하고 큰 잡음이 없이 참 이렇게 완공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마 대구 성동교회의 기도의 저력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와서 보니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 지역에 여러 가지 또 지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파트도 들어서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동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름대와 같이 또 보내어 주실 때에 그분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커지면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그러하듯이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하시는 말이 집이 10칸이 늘어나면 일이 10배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또 아름답게 또 잘 건축을 했는데 또 이게 그냥 세워진 건물, 비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여기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사 사역팀이 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만한 예배당을 주시고 또 이 예배당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그러면 이 예배당을 받은 우리들은 어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속죄일 혹은 우리가 대속죄일이라 하게 되어지는데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날은 7월 10일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저녁에서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지막 절에 보면은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온전한 하루 유대인 원력의 7월 10일을 속죄일로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이 되어지면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런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속죄일에 해야 할 일은 그 성막에 있는 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우리가 기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릇들과 도구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도 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대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이 대속죄일에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일상생활의 어떤 사소한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오직 여호와께 죄를 속함받는 이 일에만 집중을 하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지만은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의아해야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 괴로움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진실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노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우리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이고 그 수고로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은 뜻밖에도 대속죄일날 지켜야 할 규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속죄일날 너희들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백성에서 너희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속죄일날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집에 가서 너희들 빨래를 빨아라, 목욕을 해라, 단장을 해라, 집에 있는 거 청결하게 해라, 그릇을 삶아라, 부정한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라고 하면은 속죄일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군요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터인데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이 말씀에 대한 뜻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성경 이전의 개정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금식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너희가 속죄일이 되어지면 금식할지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낮추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억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는 금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 그 외에 우리 스스로를 수고하게 하는, 우리 스스로를 무엇인가에 수고하게 하는 일에 힘쓰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하고 믿음이 좋은 거하고 같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수십 년 생활을 흩어보니 목회를 믿음이 좋은 것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하고는 또 별개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의 체질도 알고 또 한 교회에 여러분처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분은 이런 성향, 저분은 저런 성향, 목사님은 어떤 분, 장로님은 어떤 분, 권사님들은 어떤 분, 이런 파악이 되어져서 가급적이면 그분들하고 부딪히지 아니하고 잘 지내기도 하고 또 장로는 이렇게 해야 돼, 권사는 이렇게 해야 돼, 집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아주 교회 생활을 능숙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곧 믿음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가장 어떤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교회 생활을 잘하시던 분이 한순간에 믿음으로 와라락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게 좀 발음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평안과 편안, 제 발음을 구분하시겠습니까? 제 그래도 고향이 서울입니다. 예. 평안과 편안, 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의 삶이 편안하면 평안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편안만 할 수는 없잖아요. 늘 썰물 밀려 나가듯이 밀물 밀려오듯이 정말 수고로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눌림들이 항상 우리에게 찾아왔다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는 평안이란 단어하고 먼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내 삶이 편안해야 돼요. 그저 걱정, 근심거리가 없고 자녀들은 잘 커주고 부부관계에 이상이 없고 그냥 집은 먹고 살만하고 형제들 간에 딱히 우애가 손상가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면 우리는 평안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평안과 편안은 별개예요. 오히려 편안하지 아니하여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요쯤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놓친 줄로 알고 다시 편안하지 아니하여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세상의 어떤 조건과 결과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야만 그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하다라고 고백을 했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만나서도
평안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편안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우리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 보면은요,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편안한 세상이 되어졌는지를 몰라요. 편안한 세상이 되어졌는지는 몰라요. 이제는 손으로 뭐 까딱하는 것도 귀찮다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말로 해도 다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집에 가서 무엇을 해야만 작동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집에서 불도 켜고 불도 끄고 에어컨도 켜고 에어컨도 끄고 이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뭐 차를 봐도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산 차하고 지금 사는 차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은 시대가 편안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사회는 평안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더 불안하고 예전보다 더 초조하고 예전보다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한 번씩 신문을 보게 되어지면 서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살인사건이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어디에 사는 김아무개 씨가 사망했습니다. 라고. 지금은요, 그런 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불편한 시대를 살았어요. 지금은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한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평안은 아닌 거예요.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코로나19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시절을 우리가 지나왔어요. 교회를 연구하시는 분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는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다시는 코로나19 이전의 교회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 목회자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코로나19 이후에 그것이 교회에 주는, 성도들에게 주는 영향이 커요.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마 성동교회도 코로나19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무엇인가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볼 때에 가장 염려스럽고 가장 우려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코로나19 때를 지나면서 우리들이 편안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편안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처음에 코로나19가 생겨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예배 실황을 녹화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그 방송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들도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인증사실 보내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비록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 실시간 중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교회에 오는 것처럼 옷을 반듯하게 입고 그리고 다 앉아가지고 그렇게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런데요,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면서 사진이 안 오는 거예요. 사진이. 왜 안 올까요? 예? 예? 예. 예배를 안 드리거나 예배를 드려도 처음처럼 그렇게 단정하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소파에 앉아서, 예. 애들은 애들대로 저쪽 의자에 앉고 이래 버리는 거예요. 점점 편안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코로나19 이후로 교회가 겪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한 300여 명 모이는 작지 않은 교회예요. 코로나19 이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고신측 교회입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나 했더니 장로님들이 오후 예배 드리지 말자고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당회에서 이제 우리도 코로나도 이제 웬만큼 지나갔으니까 오후 예배를 드려야 안 되겠나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도 힘듭니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예. 교인들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좀 쉬어야 안 되겠네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은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오전에 1부, 2부 예배 드리고 그래도 이제 교인들이 왔다가 가시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식당에다가 빵하고 토스터기 몇 대 하고 커피 머신 몇 대를 갖다 놓고 잡수고 가시라고. 그러고 교인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한창 오후 예배 끝마치고 이제 헐레벌떡 내려오면 전화가 와요. 어이 소목사, 오후 예배 끝났나? 나는 고디 잡으러 왔다. 이러고. 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점정되어졌을 때에 주일날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오전 예배만 드리고 밥을 못 먹으니까 오후 예배 드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 흩어지자 이제 그랬어요. 그때 제 딸내미가 운동하러 나갔다가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천 건너 뚝방에서 우리 권사님하고 아들하고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하고 셋이 이렇게 운동 삼아 뚝방을 걸어가는 사진을 멀리 찍어가지고 보내온 거예요. 내가 조금 마음이 짠했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을 내가 잘 알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생활 하시고 저희는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없고 토요일 날 권사님들이 오후 2시부터 나와서 청소도 다 하고 화단 정리하고 또 주일날 식사 정리까지 다 하고 그러셔요. 중직자들이 나와서. 그러면 토요일 날 와가지고 예배당 청소하고 또 자기 식사당 번이면 음식점만 하고 나면 5시, 6시 돼요. 그러고 가셔요. 그리고 주일날은 남편이 차량 운행을 하니까 오후 예배 끝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한 3시 반, 4시예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면 주일날 5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뭐 들어 누워서 진짜가 나타났다 한 편 보고 뭐 이러고 나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던 분이 그렇게 한가하게 아들하고 강아지를 이끌고 그 주일날 낮에 뚝방을 걷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도 오예배를 팍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어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생각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 속에 이 편안이라는 단어가 슬그머니 들어와 버리고 만 거예요. 슬그머니 들어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함에 대하여서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유혹을 끊기가 어려운 거지요. 다시 예전처럼 수고하라고 하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거죠. 너희는 편안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속죄일에 관한 내용이지만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 9장에서 오늘 이 사실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매년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지만은 그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걷고 들어가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에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셔서 자기의 피로 당신의 백성들을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동시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해야 함의 기간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해석을 해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도 저도 여러분도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받았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속죄함의 은혜를 받은 자요, 어떤 의미에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대속죄일과 다름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와 같은 속죄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분의 피가 우리의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흘러 넘쳐 우리의 구석구석 남겨져 있는 그 죄들을 씻어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의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들, 감추고 싶은 과거의 죄들, 우리의 쓴뿌리와 견고한 진들을 그 보혈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나 같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의인이 맞습니까? 죄인이 맞습니까? 예? 의인이 맞습니까? 죄인이 맞습니까? 이렇게 애매할 땐 둘 다 맞는다고 하는 겁니다. 둘 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분적으로 단번에 의인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실이 우리가 단번에 변화되어진 의인의 신분을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행실은 죄인의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서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몸이 죄의 도구가 되어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벌써 수십 년 전 아닙니까? 부산역에서 받은 전도지 한 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도지를 받았는데 당신이 지옥에 가려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당신이 지옥에 가려면, 뒷장을 딱 제껴보니까 지금 이대로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가기 위해서 뭐 딱히 애를 쓰고 힘써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전환점을 만들어 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까지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매일이 속죄일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속죄일입니다. 속죄함. 그 피로 내 죄 속해 주셨네. 사해 주셨네. 우리 늘 그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구약에서 그 속죄일 날 너희로 스스로 괴롭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매일의 속죄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 하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멋진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넌 몇 평에 살다 왔니? 너는 직함이 무엇이었니? 너는 연봉이 얼마였니? 너는 무슨 일을 하다 왔니가 아니라 너 얼마나 주를 위하여 수고하며 살아왔느냐라고 주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대답해야 할 말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때에 우리가 주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스스로를 괴롭게 할 정도로 수고하며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쓰다 왔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사역 봉사팀들 정말 귀한 분들이고 정말 잘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편안함을 따르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할 정도로 우리가 수고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방에서도 그리하고 카페에서도 그리하고 예배당을 관리하는 일에도 그리하고 무엇인가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그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모두 편안함을 알아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려도 우리 대구 성동교회만큼은 오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로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감당할 수 없는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써 수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